오늘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생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구원의 그 목적,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죠. 베드로후서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는데 그 아담 때 죽은 것, 그것은 영이 죽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나 자꾸 성경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안에 속해진 것이 생명과 함께 경건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각종 정욕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의 그 의미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참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위에 더 가져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덕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도덕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시죠.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를 보면 쭉 설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어떤 도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남미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 근데 마귀는 이 도덕성을 깨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 위에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보십시오. 그 도덕성 위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이 세상 안에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것,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반대 아닙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사랑을 갖게 하고. 여기서 그래서 지식에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 분노, 남에 대한 질시,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 위에 인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면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인내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함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만 있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 위에 덕을, 도덕성을, 덕 위에 지식을, 지혜와 통찰력을, 도덕과 도덕이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지식 위에 절제를,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 절제 위에 인내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경건의 위에 형제 우애를,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형제 위에 사랑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앞에 말한 그거, 신성한 성품의 참여, 그게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두 가지를 말하죠. 이게 흡족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열매 있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이런 것을 풍성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있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도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믿음만 있어요. 거듭나기만 했어요. 그 위에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말은 보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약속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맹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맹인처럼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너희를 택하셔서 왜 믿음을 주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왜 새 생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이런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네,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가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충분히 맺히게 될 거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실족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분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이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삶의 열매도 있고, 그리고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좀 하루를 깊이 생각하시며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으로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안에 내 믿음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